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 오늘 공생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도 신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도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더 사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나? 이거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양치질하다가 헛구역질합니다. 그러다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기미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 바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임신이 안 됐네요. 가상 임신이네.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 나머지 그런 몸의 생각과 이 반응이 협쳐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그런 생명도, 영적인 비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임신되고 잉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남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청자국을 다 보여주셔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 말씀해 주셔도 안 믿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없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으로 청자국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청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그랬어요. 여드름 안에 연봉 20장에 여드름 안에 예수님이 똑같이 같이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서 내 못자국과 청자국을 만져봐라. 그러자 도마가 그 자리에서 꼿꼿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처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보고도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다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이 현실화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의 육체의 임신을 위해서도 부부가 몸의 정결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쓴뿌리가 죄악의 습관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지 못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흘려줘도 같이 데리고 다녀도 만져보아도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충격만 받았지 그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뜻이 맞아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떠난 것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해변가에서 그물을 내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리가 한 50칸쯤 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먼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대략 한 2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반 규빗으로 치면 50cm 정도 한 규빗을 잡으면 대충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바닷가에서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불을 펴놓으시고 멀찍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첫째는 설마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셨으리라 그들은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크면요 주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급하시거나 다급하시거나 그리고 마음이 분주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깊이 몰두해 있거나 매여 있으면 주변이 갑자기 안 보여요. 내 눈이 시력이 없어져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으시죠? 어디 급히 나가시는데 손에 휴대폰 딱 쥐고 있는 거 휴대폰 어디 갔냐고 그러신 경우 나가시면서 자동차 키를 넣어놓고 키 어디 갔냐고 그러시는 경우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억이 생각이 멈추는 순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상처가 크면 클수록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고통이 크면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내 절망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멀찍이 늘꾸러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른 척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진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맨날 선 사람이 그 물음을 던지니까 말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순종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여기가 묻힌지 바다인지 정신없이 자기의 겉옷을 걸치고 바다 가운데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복잡했을까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상한 채로 있었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런 자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그런 쓰라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이 있어요. 주가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선뜻 대답했어요. 저들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순간의 정적이 흐르는 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주님이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이 잡은 생선을 그 위에 올리고 숯불을 이렇게 뒤적거리십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추정하고 유추하는 건데 왜 주님이 생선을 숯불에서 이렇게 생선을 맛있게 구우려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셨는지.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숯불을 통하여서 주님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불을 쬐다가 한 어린 비자가 하는 말, 여자아이가 하는 말,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몰려다니면서 일했던 제자 아니냐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격분해서 아니라고, 난 저 사람만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그 숯불 사건에 있었던 아픈 기억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밤새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따스하게 맞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도망갔냐? 내가 너희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왜 다시 이곳에 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느냐? 너희들 아직도 내 말귀를 물어듣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었어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이나 주님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주님과의 물음과 대답 속에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 3번씩이나 거듭된 질문과 대답 가운데서 주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고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걸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가 회복되는 걸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공적 인생의 공생애를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인이 아니에요. 사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공적인 삶을 사는 공인이란 말이죠. 공생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나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느끼게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의 일생 가운데 어린 나이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왜 그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꿈을 심어준 것을 그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인생, 꿈이 있는 백성, 꿈이 있는 자녀,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심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심어준 꿈이에요.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꿈들이 불길처럼 솟아나기를,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랬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상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중한짐을 벗어버려.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짐들을 벗어버려야 돼.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할 일이 없어. 생명 시냇가에 사는 그런 주님은 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명의 제자 가운데 7은 갈릴리 고기잡 바다에 고기 잡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4명이 다시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어디로 부름 받았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던 산이에요. 자주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그 산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전을 주시라. 그러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한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사람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의심하는,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흠이 많고 실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의심이 오고 의심 가운데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유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합리적인 의심, 세상의 합리적인 결정은 결국 그것이 자신을 묶는 목새가 돼요. 이상하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족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엎드려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엎드려졌으면,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보세요. 기양 엎드려졌는데, 기양 넘어졌는데 거기서 울며 불며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남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사달라고 부모한테 부탁을 했는데 부모가 외면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발레랑 먹어줘요. 떼굴떼굴 굴러요.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어요. 뭐 남에게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까? 그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받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굉장한 용기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사건이 일어서 죽을 뻔했어요. 약속을 믿고 살다가 보니까 자손을 주신다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 말 듣고 자기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게 되자 정말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대로 이삭을 주자 집안에, 평안했던 집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집안 싸움이 났어요. 자식 싸움이 났어요. 아내 싸움이 났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어 쫓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이삭이 잘 자라요. 기쁨이 돼요. 웃음이 돼요. 가정의 희락이 돼요. 그래도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해요. 시험이 있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실수 많고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데려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주님의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장차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꿈꾸며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문구가 있어요. 관용구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내 행실대로 가만히 보시고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나은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런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만 보고 절망하면 안 돼요. 현실만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날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라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은 역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가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지금에 가서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내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내가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의 작은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 함께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신약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곳마다 내가 손을 펴는 곳마다 내가 가는 일상 모델을 통하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반드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또 다른 제자를 너희 삶 속에서 품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만나실 수 있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꼭 한상에 둘러 앉아서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축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자녀를 향하여 비는 축복의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라.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는 나는 너희들의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 주님 은혜를 지켜주셨는데 여전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내가 못 봐서 그렇지요. 네? 무서운 거예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약 80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말씀보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공포의 순간이 여전한 가운데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나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이 섰지만 주님 순간순간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에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떠나가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 뵙고도 여전히 삶에 대한 아버지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제자들 다시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았지. 주님 그들의 손에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라 말씀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소상하는 기쁨 다시 인생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새 양식 주시고 새 만나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복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식구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합니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깨끗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깊은 상흔을 입어서 두려움과 갈증과 공포와 두려움과 아버지 여러가지 공황장애로 인하여 걱정하며 근심하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보혈로 뿌려주셔서 주님, 저들이 놀라우신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고침받고 나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심령과 가슴 위에 주여 성령의 불로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상처에 세상에 낫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 새마음이 솟아나게 돋아나게 살아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삶 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주여 오롯이 대살아나게 솟아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 동안 이곳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아버지 인격, 나의 꿈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생한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계획이 되게 주여 살아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고 작정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주여 기뻐하며 뛰며 주를 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살아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와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 성령님 자세하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손길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저들의 심령의 영혼이 주님 능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온 땅에 널리 전파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심령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보화가 아버지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며 주님, 저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주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로 모든 인생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마음당에 증거하며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결박 가운데 답답하고 아버지의 숨이 차서 아버지 견할 수 없는 심령과 인생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생기야 사방에서 내게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가득한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생명으로 저들의 몸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물 몰아서 솟아난 것 같이 저들의 인생의 삶 안에 아버지 흐르는 샘물이 흘러 복보서와 같이 흘러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